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또한 문제 앞에 언젠간 반드시 늘려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의 용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에 크고 작음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 백부장은 예수님을 향해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기적이 일어난다는 절대적인 신뢰를 보이죠. 오히려 예수님께서 놀라실 정도가 되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인 그를 향해 그의 믿음이 이스라엘 가운데도 없을 정도의 믿음이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또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을 것이라는 것을 믿은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주님은 감동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문에는 이 말이 이렇게 더 자세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존귀한 여인이여 정말로 내 믿음이 위대하구나. 세상에서 크고 위대한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이다.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용량대로 역사하십니다. 큰 믿음을 가지면 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 역사가 일어나고 시험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혈루병이 낫겠다는 큰 믿음으로 옷을 잡자 혈루의 근원이 낫게 됩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린 수로보니게 여인, 내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만 주셔도 그 은혜로 내 딸이 날 수 있다는 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딸이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가진 것과 환경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가 우리가 가진 것이 형편없고 보잘것없어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큰 믿음만 있으면 응답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은 주님이 이러한 우리 믿음의 용량을 키워가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왜 75세 때 자손을 통해 복을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25년이 지난 100세 때 아들을 주십니까? 그것은 25년간이 그의 믿음 용량이 키워지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99세 때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 완전은 원어로 완벽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용량과 깊은 관련이 있는 단어입니다. 탐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놀랍게도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 그릇이 가득 차 있는 상태,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을 채운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이는 마치 믿음의 그릇이 점점 채워져 가는 과정으로 곧 믿음의 용량이 자라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에 이른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량은 각자마다 다릅니다. 다시 말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조상들처럼 완벽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자마다의 믿음의 분량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용량들을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도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상황이 좋은 것만으로도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용량을 채워야 합니다. 어차피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의 용량에 따라 문제가 감당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도 보면 상황은 똑같았지만 야곱의 믿음의 용량이 변화되고 성장한 오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오랜 원수인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에서에게 줄 예물을 택하여 자기 앞서 건너가서 예물을 먼저 줄 것을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지 그 후에도 둘째와 세 번째 예물을 다시 보냈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들로 형의 감정을 푼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줄까 함이었더라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뒤에 홀로 남겨진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때 야곱은 밤새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씨름했고 마침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야곱의 행동이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 33장부터 기록된 것은 야곱이 다시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이에 그가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을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의 뒤가 아닌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영어로는 and he passed over before them 그가 담대히 그들을 지나 앞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영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금 맞춰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운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 야곱의 믿음이 약했을 때는 그가 수없는 예물을 먼저 보내고 그리고 그 뒤에서 그것도 떨며 나아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 그의 믿음의 용량이 성장한 뒤에는 믿음을 가지고 그가 그들의 앞으로 나가 문제를 마주하고 20년간 해결되지 않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야곱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그의 믿음의 용량이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의 용량이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용량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용량,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용량으로 성장시키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랜 에서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혈루의 근원이 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비록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용량은 우리를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강력한 반석과도 같습니다. 이 용량이 큰 만큼 우리는 자신 있게 문제와 부딪히고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큰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항공모함은 10만 톤짜리 한 척만 있어도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초 이란은 자국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제재에 대응하여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봉쇄하겠다고 세계를 위협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통과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이러한 이란의 위협은 국제사회에 큰 파장과 염려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항공모함 한 대를 띄웁니다. USS 에이브라함 링컨호를 헤르무즈 해협에 출격하였는데 그냥 배치만 하였는데도 이란은 봉쇄를 즉시 철회했고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 자유가 확보되면서 국제 원유 시장은 다시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렇듯 항공모함의 위력은 대단한 특별히 미국의 항공모함은 한 척이 나라와 맞먹는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이러한 항공모함 전대를 모두 11척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11척의 항공모함 전대가 모두 바다 위에 떠 있으면 그 배들이 있는 자체만으로도 평화가 유지되고 적들이 넘볼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믿음은 바다 위에 배와도 같습니다. 이 배가 작으면 바다 위에 뜰 수는 있지만 폭풍이 올 때는 가라앉고 뚫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큰 배는 더군다나 항공모함 같은 배는 폭풍을 뚫을 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평소엔 바다 위의 배처럼 보이진 않지만 그 용량이 항공모함처럼 크면 클수록 시험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게 되고 있는 그 자체로도 파도와 시험까지도 뚫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의 용량을 키우는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을 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것은 어차피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에서의 문제가 또다시 닥치자 야곱이 20년간 쌓아온 부와 명예 가족이 아무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의 용량을 넓히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앞에도 문제가 있다면 이제 너는 피하지 말고 믿음의 용량을 넓혀 문제와 부딪혀 싸우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큰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폭풍 속에서 베드로에게도 주님은 왜 물 위에 걸어 나오라고 명령하십니까? 물은 시험과 환난입니다. 거기에 폭풍이 치는 거친 바다는 어부인 베드로도 빠지면 죽게 되는 무서운 시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배에서 나와 바다 위를 걸으라고 하시니 더는 문제를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한 번 문제와 시험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차피 똑같은 광야였고 계속된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민수기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40년간 41번의 진을 장소를 바꾸어가며 옮겨간 내용이 나오는 그들이 처음 홍해를 떠나 신광야에 도착했지만 그로부터 40년이 지나 아론이 죽을 무렵에도 다시 신광야로 돌아와 진을 쳤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차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 광야를 돌고 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40년간 드디어 믿음의 분량이 차서 드디어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가 등장합니다. 모세는 홍해를 갈랐지만 여호수아는 기도로 해와 달까지도 멈춘 믿음의 용사였습니다. 그가 40년간 뛰어넘지 못한 여리고성을 믿음 하나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리고와 아이성, 예루살렘과 헤브론 등 무려 31명의 가나안 왕들의 땅을 점령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피하지 말고 믿음의 용량을 들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합시다.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 믿음의 용량이 커진 후에 제이콥 lift up his eyes and there was Esau coming with his 400 men. 그가 에서와 그와 함께 오는 400명을 그의 눈을 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lift up,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들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나사라는 단어로 그 뜻이 여러분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는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시편 113편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높이사 귀족들과 함께 세우시는도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높이신다라는 표현이 바로 오늘 야곱이 그의 눈을 들었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야곱의 믿음의 용량이 커진 후에는 그의 눈을 진토와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는 바닥에서 끌어올려 문제를 바라보고 당당한 눈으로 맞서 싸워 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앞에 큰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눈을 들어 부딪혀 승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용량은 어떻게 커질 수, 언제 커지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믿음의 용량을 넓힐 수 있습니까? 믿음의 용량을 넓히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같이 움직인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많이 하신 말씀도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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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
오늘 사람은 자신이 혼자라고 느낄 때 가장 약해지고 믿음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야곱도 결국 혼자인 줄 깨달았습니다. 가족들을 다 보내고 재산과 예물도 다 보내고는 결국은 인생이 자기 혼자뿐이고 그 때문에 모든 것을 절망하며 에서의 손에 죽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와 함께하는 나를 보고 너는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말며 믿음의 용량을 키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거대한 절망 앞에, 큰 질병 앞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큰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이상 문제 앞에 쫓겨다닐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명한 인도의 선교사 에이미 카마이클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녀는 1800년도 말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로, 특별히 그녀는 인도에서 당시 힌두교 성전으로 팔려가는 어린 소녀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시 힌두교 성전으로 팔려가는 소녀들은 그곳에서 강제로 종교적 매춘과 창녀 역할을 해야 했던 아주 불쌍한 소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는 그곳으로 당당히 들어가 잘못된 힌두교의 창녀 제도를 향해 믿음으로 돌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수없는 협박과 위협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녀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녀는 한 해 한 해 그녀들을 구출하고 돌보는 사역을 시작하였고 12년이 되던 1913년에는 구출하여 돌보게 된 소녀들이 130명을 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도 그녀는 죽기 직전까지 55년간 단 한 번도 그 지역을 떠난 적이 없이 인도 남부 도나버라는 지역에서 도나버 공동체를 운영하며 수많은 소녀들과 여러분 거지들을 구출하여 돌봐왔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힌두사원 매춘제도의 문제를 알리는 데까지 크게 기여하게 됐는데 오늘날 그 영향으로 힌두 성전의 매춘제도는 거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오갈 곳 없는 소녀들까지도 돌보며 신앙교육까지 제공한 그녀는 수많은 소녀들을 크리스천으로 거듭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일평생 선교에 헌신한 그녀의 삶에서도 가장 어려운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녀는 사실 일본 선교사로 있을 때 그녀의 인생을 일평생 하나님께 독신으로 위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었습니다. 마음속에는 늘 이러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지금이야 괜찮지만 그러나 늙어서는 어떡하지? 그때 나는 아마 하늘 아래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는 쓸쓸한 존재가 되어버릴 텐데 라는 소리가 매일같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이미는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서 몸부림쳤고 포기할까도 여러 번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들려온 주님의 음성은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항상 내 옆에 있고 이 세상 무엇을 의지한다 해도 안전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만일 나를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러면 무엇보다도 안전하고 내 수고도 헛되잖아 언젠간 영원한 천국에서 열매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후로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였는데 훗날 그의 책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자신에게 가장 큰 승리를 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그녀가 만든 도나보 공동체, 아이들을 위해 영적인 교사와 어머니로서 에이미처럼 독신으로 헌신할 사역자들을 모으기 시작하여 그들이 모여 불쌍한 소녀들의 어머니가 되어지며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에이미 카마이칼 선교사는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때론 목숨까지도 걸어야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의 용량을 크게 하여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께로 있는 위대한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미와 같이 또한 야곱과 같이 주님이 나와 언제나 어디서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임마누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지고 믿음의 역량을 크게 넓혀 어떤 상황에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다시 한번 찬양하시는 주님, 우리 믿음의 역량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큰 믿음 앞에 주님, 이 믿음의 배가 떠올라 하나님 큰 배가 되어 저 폭풍을 뚫고 문제와 부딪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르는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